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는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랬는데 9가지를 보고도 마지막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 바로였습니다. 바로만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경고를 바로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거역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고하시고 거역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그냥 바로를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알고 바로는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만 당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알아서 그냥 순종하는, 네. 그래서 아주 순종적인 분들이시죠.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떠날 준비, 두 번째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세 번째 마지막은 마지막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을 준비하라.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린 후에 즉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과 여행에 필요한 수레나 양식이 아니라 은금 폐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까지 감동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이나 금, 폐물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또 감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은 누구라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금폐물을 취하라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이나 금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훗날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은과 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하나씩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어 가죠.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한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은이나 금이 있었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헌신하고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한 자기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빵 조각만 가지고 급하게 광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은요 마켓에 가서 싹쓸이를 했을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어쩌면은 끌어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채워놨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고기를 말리고 말려가지고 광야에서 이게 광야에 나가서 먹을 양식을 준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안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내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향한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기회는 항상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돌아설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돌이키고 싶어도, 용서받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회복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재앙의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날이 딱 되었습니다. 내가 밤중에, 오늘 밤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밤중에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폭포처럼 쏟아진 것처럼, 샘물이 터져서 솟아오른 것처럼, 어느 날 문이 딱 닫히면은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단 시작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의 성격과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11장 5절 말씀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가운데 있는 장자는 다 죽을지라. 애굽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상관없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은혜로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너 같은 사람 없었을까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온 사람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착하고 베풀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애굽에 속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애굽에 속해 있는가?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리워 나온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진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내가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재앙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대곡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그냥 통곡 소리가 천지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해야 내가 나갈 거다. 재앙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가부장적 사회제도는 모든 것이 장자를 중심으로 세습되었고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집안의 소망이 꺾인 것입니다. 네, 재앙의 결과는 또한 슬픔입니다. 애환입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의 결과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장자들은 다시 살아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시행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죽었더라면은 천재지변이라 했을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는 죽음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지역에는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 사이를 구별하셨을까요? 그들은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치관과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리된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같이 먹고 살고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을 살고 있지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할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바로의 악한 성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심판의 필연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악인은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모릅니다. 옆에서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선하다, 잘났다, 예쁘다는 말은 잘 듣지만은 악하다, 잘못되었다, 고쳐야 한다, 회개하라 이런 말은 잘 안 들립니다. 아마 귀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악인은 그 죄 가운데서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죄 가운데서 죽을지라. 그 죄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별되지 아니하면 심판은 필연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10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결국 바로의 완악한 성품 때문에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때문에 애굽의 온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실성과 심판을 알았습니다. 천지 우주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섬겨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바로가 알아들었더라면 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선택했을까요?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가 섬기는 그 많은 신들, 그 신들이 다 무용지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하나씩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10번이나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마지막 경고임을 알았습니다. 제중에 멸망하게 될 애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완악한 가운데에 멸망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 악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장자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어지는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또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죽여가다가 결국은 다 바닷속에 장사 지내게 되는, 그래서 악은 끝까지 자기의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멸망까지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마지막 경고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전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급속도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으로 막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했죠.
다른 거는 다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그 찬송가가 막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나라가 아직은 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얼마나 또 힘차게 그냥 울려 퍼집니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서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나 보다. 아직은 이 교회를 더 사용해 주실 그런 날들이 아직 남아있나 보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악한 길로 갈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그리고 약속을 번복하고 악한 행위를 나타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전도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